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아래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억눌리고 또 넘어진 모든 영혼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해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 주님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지으신 왕 되신 주님, 그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주님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의미를 함께 기억하며 무엇보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무엇보다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날
사시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네
저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저희 청년부와 저희 각자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 관계와 건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낙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연말에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감사로 한 해를 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방주교회 청년부가 한 해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과 믿음의 교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 김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청년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 새벽 예배 광고입니다. 교회에서 38번째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3일 1월 23일까지 이제 7일 지났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33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리고 이 아침을 새벽을 열어가는 우리 방주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5시 15분이니까요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다가오는 목요일이죠. 성탄절 예배를 2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1시 오전 11시 9시와 11시 2번입니다. 예배는 본당에서 실시간으로 드려지고요. 아마 예배 인원이 많아서 이곳 콘서트홀은 방송으로 익스텐션 공간으로 아마 활용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2개 예배 중에 꼭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는 그 예배 시간 성탄절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이경재 형제가 유승민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오늘 일부러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네,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11시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청년이 연말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청년 예배 직후부터 해서 저녁 7시 정도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물 교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전후의 상당의 선물을 꼭 가지고 와야 한다니까 기억해 주시고 1청년부 20살부터 26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달력입니다. 우리 미시오데이 선교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날에 여러 가지 미션들이 적혀 있는 달력이에요. 저도 이
이 달력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달력 단돈 10,000원이면 구매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뭐 이렇게 불이웃 돕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에 같이 동참하며 매월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탁상에 이 안타까운 것이 탁상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달력이 적당한 곳에 잘 걸어두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다음번에는 예산을 들여서 탁상 달력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성탄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노래가 들리죠? 혹시 이 노래 아나요? 이 노래 알면 나이가 좀 있어요. 누구 알죠? 이 노래 뭘까요? 누가 불렀나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네, 이제 음악을 꺼주셔야 됩니다. 요 도입만 잠깐 하려고 했어요. 누가 불렀죠? 머라이어 캐리. 이게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16년 전이에요. 16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 전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는 어딜 가도 이 노래가 틀었어요. 뭐 이 시기만 되면 카페를 가도 이 노래 틀고 길거리에도 이 노래 틀고. 여러분 그런 시기 있었나요? 이렇게 시내 가면 이런 리어카에다 테이프 쫙 꽂아놓고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은 거. 여러분은 이제 그 CD 세대인 거죠. 우리는 그 테이프를 꽂아서 팔았어요. 최신가요 몇 선 이런 거. 아무도 이걸 공감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장로님 당연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장님 왜 손 안 드세요? 네. 이렇게 시내만 가면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동성로에 가면 이거 이렇게 테이프 꽂아가지고 스피커 이렇게 리어카에 갖다 놓고 막 빵빵 틀면서 기억이 맞으면 하나에 2,000원 이렇게 막 팔았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복제한 테이프. 그래서 막 그 늘어지게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16년 전에 이게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캐롤입니다. 여러분들 성탄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나요? 성탄, 캐롤, 아니면 산타크로스,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좀 지배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 차거든요. 13년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그 부서가 유년부를 제가 시작했어요. 유년부와 대학부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때 유년부에 있었던 그 유년 8살 9살 제가 가르쳤던 그 애가 지금 청년이 돼서 여기 앉아 있어요. 대학부가 돼가지고 그때
8살 9살이었던 애들 앞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야,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선물 받는 날,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1, 2학년들이 막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누구의 생일이야? 했더니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럼 예수님인데 왜 니들이 선물을 받아? 이랬더니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럼 그 선물 다 교회에 가져와 이러니까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포장해 놓은 하나의 공휴일, 하나의 그냥 좋은 휴일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림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잘 알고 계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대목.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게 나오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고, 날 때부터 이제 가정, 이 집안끼리 이제 정혼을, 약혼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의 아들과 당신 집의 딸을 성인이 되는 한 20년 후에 결혼을 시킵시다. 이게 이제 약혼을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한 여인과 한 남자가. 근데 한 여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근데 좀 놀라지 말고. 무슨 얘기야? 했더니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잠깐만, 너희를 예를 들지 않으마. 자, 결혼 앞두고 있는데 와서 오빠 나 임신했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우리는 아직 이렇게 동침한 적이,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생각들, 뭐예요? 남자 아빠가 누구야? 막 이런 느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의 정혼자,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있었죠. 이 마리아가 갑자기 요셉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임신했다. 이게 사실 지금 2000년 전이 지금 들어도 거의 막장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2000년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먼저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천사가 그 마리아, 요셉의 아내 될 사람이었던 마리아의 꿈속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4절 35절에 또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순결을 지켜왔고 그 누구와 동침한 적이 없거늘 내가 지금 임신을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38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나 과거의 모습을 통해 한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막상 이것이 나를 통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이지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동일하게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우리가 이거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들만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나타나면요? 좀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이 마리아와 이제 정혼한 사이였던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이걸 들은 거예요. 자기와 정혼한 사람, 약혼한 여인에게 뭐라고요? 나 임신했어. 근데 성령으로 임신했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걸 믿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이 정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 이 저주받거나 아주 그냥 가늠한 여인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유대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죄가 있지만 이것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게 뭐예요? 두 사람 사이 관계를 끊어내자. 그래, 안타깝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갈 테니 뭐 임신을 했든 뭘 했든 그냥 너는 그냥 알아서 살아.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덮어주는 얘기란 얘기죠.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겠어요. 지금 이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1장 20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은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이르되 이것을 천사가 나타나 알려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이 천사는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지만 처녀이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들었던 마리아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이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여종이기에 이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고요. 그 고백을 토대로 요셉에게 찾아가 내가 이렇게 임신했어 라고 고백했을 때 요셉이 그냥 가만히 이 여자와 관계를 끝내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이 순간 그 꿈에 다시 그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 일은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통하여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이제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맡겠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편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실 예수라 이름하라는 것도 이미 천사가 알려준 상황이었죠. 불편하지만 이런 상황을 토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딛고 이렇게 잉태하여 그 아이를 낳고자 결단한 장면이 오늘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힘입어 이 땅에 오신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사시기 위함이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것을 조금 더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유력한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였어요.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을 일으킬 그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고 그 날이 도래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다? 성령님이다. 이거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즉 이 성령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바로 로고스 신학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말하고 있고, 이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아이를 통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으로 낳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낳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가 있다. 제가 예전에도 아이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눈앞에 아이가 딱 나타나서 아이를 딱 손에 받아 들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서 아이를 받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죄인이래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고 결혼한 사람들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보세요. 정말 피덩이 같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딱 손에 맡겨졌는데 이 아이가 죄인이라니까요. 이 아이가 사망으로 간대요. 죽음으로 간대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근데 어제 제가 밤에 9시에 어제 이제 막 여러 가지 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그렇게 얘가 왜 죄인입니까 했던 첫째 아이가 그 장모님 댁에 놀러 갔다가 와서 집에 딱 들어와서 아빠 이러더니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빠가 햄버거 사줘였어요. 밤 9시에. 나 미치겠는 거야. 너 저기 할머니 집에서 안 먹고 왔냐? 먹고 왔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약간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제 아빠가 못됐지. 애를 앉혀놓고 너 왜 햄버거를 먹고 싶은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나는 그냥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햄버거 먹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화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아, 너 지금 햄버거 먹고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놓고 대답을 해. 아빠가 2분의 시간을 줄게. 2분 뒤에도 햄버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햄버거를 사줄 거야. 단 너가 이제부터 평생도록 이 시간에 햄버거는 못 먹을 거야. 단 그것마저도 너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시간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햄버거 사줄 거야. 2분을 시간을 줬어요. 제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햄버거 먹고 싶어 했어요. 그 아빠의 그 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반바지에 반팔 입고 좀 추우니까 위에 하나 뭐 걸치고 햄버거 사러 나왔어요. 그래서 햄버거 사고 딱 나오는 순간 청년들을 마주쳤어요. 저를 만났던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옛다 햄버거니까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얘는 죄인이다. 얘는 죄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나만 생각하고 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그 욕구로 인해 태어나는 존재. 그래서 아담의 자녀로 태어나는 존재는 그 아담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담의 그 씨로 인해 연결되어진 존재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 인간의 어떤 형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딛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동일하게 하시지만 그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테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의 씨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1절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잘 알고 있지? 유대인이니까 한 아이를 통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지? 이제 너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인간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에 모든 것들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걸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편하지만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야, 그럼 일단은 가보자. 이게 요셉의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타날 이 아이에 대해 이 예언은,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사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같이 읽을게요. 네, 아직 안 나왔네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네,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림? 제가 네. 여러분, 이 그림의 이 누군지 아세요? 이 그림? 이게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디케라는 여신이에요. 이게 어떤 여신이냐면 공의와 정의,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여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법원 앞에 가면 이 여신상이 있죠. 이 여신이 오른손에는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울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공평정대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은 뭘 의미할까요? 소위 말해 정의, 정정당당 그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건 정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단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건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 공평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공평과 정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애매하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더 분명할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준비됐나요?
이 또 됐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어떤 법이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씻어내거나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통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죠. 이 율법에 따라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그에 해당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피 흘림 없이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만드셨는데 야 내가 너 안에 있는 죄 그냥 다 없애줄 테니까 일로 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도면 능력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두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만약에 싸웠어요. 근데 이게 뭔가 불편하게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생각지도 않을 테니까 이리 와. 그냥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그거 안 되실까? 눈앞에 있는 귀신이 있을 때 물러가 그러면 귀신이 어쩔 수 없이 물러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에게 뭔가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이제 내가 없는 셈 칠 테니까 너 이리 와 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근데 이게 뭐가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의 위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세워놓고 모든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냥 내가 정한 거니까 이리 와 한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정면으로 위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선택? 피를 흘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하게 해야 하겠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죄 있는 자로 죄를 대속할 수가 없으니 죄 없는 자를 통하여 죄인을 대속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 19절인데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지만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싹스로 태어난 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여러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다 중요하죠.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게 분명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 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려는 그 순간 그 겟세마네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이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나 너무 괴로울 것 같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나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왜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모든 느낌과 감정이 있으시니까 내가 이거 견디기가 힘드니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먼저 이것을 감당하시는 자, 그 목적을 실행하는 자,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탄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이미 죽음이 예견된 그 자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우리는 하나의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나는 그런 하나의 셀러브레 할리데이처럼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죽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나서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냥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번 성탄절이 될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그렇게 되새겨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이 사역,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오빠는 로맨티스트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요 단어는 기억나시죠? 근데 그 구절이 뭐였는지 사실 생각 안 나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오빠는 로맨티스트라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를 위해 이 사랑 때문에 죽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로마서 오빠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다시 연결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치러진 상황이 된 거죠.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영원히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후, 내 지금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후에 내 삶의 모든 것마저도 이미 하나님은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서 내가 이제 죄인 되었다. 근데 교회 잘 못 나가면 다시 죄인 돼가지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이미 끝내셨고 이미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꽉 붙잡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탄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내 안에 모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교를 11월 9일 날 했더라고요. 오늘이 12월 21일. 내가 청년부 목사라 하면서 5주 만에 이 자리로 와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하면서 울기는 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탄이 이런 거예요. 성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난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시 새겨지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랑 마찬가지가 돼요. 당신의 죽음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으니 또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또 피 흘리세요. 한 번 죽어서 안 되는 것 같으니 또 좀 못 박혀 보세요. 이 성탄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나 비록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성탄의 의미가 내 안에 계속 되살아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임을 깨달아 그 예수 앞에 가기를,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잠잠히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어쩔 수 없는 죽음 가운데로 다가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의 어쩔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그 이름의 신비가 내 삶에 얼마나 깨달아지고 있는지,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와 신비를 깨닫지 못한
저들은 그저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세상의 즐거운 축제인 양 웃고 떠들고 있을 때 그 신비와 그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결코 쉽게 웃을 수만 없는 것이 이날이라 하나님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죽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처절한 죽음을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실 수밖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신비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 그 탄생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여러 편지들을 보며 함께 또 준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시오데이 선교팀입니다. 12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 새해에 IMM 태국팀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팀 전체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섬기시는 팀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카렌 신학교 학생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가며 또 다음 주에 학생들과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1월 26일에서 27일에 있을 GIS 이사회 애뉴얼 플래닝 리트릿이 준비되고 있는데 미리 논의되어져야 할 아젠다들이 잘 나눠지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홀로서기를 이어가는 찬수와 유겸이를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알래스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성경 공부, 열방교회 목회자 수련회, 감사 예배, 신년 예배, 총회 참석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이 매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가족과 모든 열방 식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알래스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필리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필리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교육부를 넘어 학교 현장과 교회 안으로 계속 이어져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월 마지막 주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CMS 신학교의 학생 모집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생들이 잘 세워져 이들이 장차 목회자와 선교사, 성경교사로 필리핀과 동서남아시아 곳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닐라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기숙 생활을 하고 있는 서인이 서유리가 늘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필리핀 지역 교회들을 자주 섬겨야 하는 김일관 최은주 선교사님에게도 안전을 허락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동경 베들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창훈 선교사입니다. 이번 겨울에 광주교회 청년부가 아우리치를 와서
곧 현장에서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방주교회 청년부 아우리치 사역, 도방전도, 순교지 방문, 그리고 21일에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22일 어린이 급식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도쿄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 동경 베들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의 50견 임명을 위해서, 그리고 윤 선교사의 건초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로 또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4개의 국가를 정하고 태국과 필리핀과 일본과 그리고 알래스카, 이 4나라를 놓고 선교사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2026년에도 또 다른 국가들, 또 연장되는 국가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국가들을 정해놓고 또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12월 마지막 기도 제목,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본 팀이 18일부터 23일 일정으로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 일본 사람들을 초대하여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일본은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냥 하나의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척박하게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좀 나름의 성대한 성탄 예배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저희 청년들이 함께 가 있습니다. 또 기억하면서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우리 또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국으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알래스카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 흘렸던, 피를 흘렸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그 피땀 위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 세계 열방으로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땀 물린 노력 위에 그 땅 위에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본에서 선교 사역 중인 우리 다윗 목사님과 또 9명의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척박한 선교지에 열매 맺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탄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며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딛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갑절의 은혜로 채우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특별히 동경 베델교회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외치는 모든 아울리치 팀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예 까먹었어. 난 안 바꿔도 됐어.